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여, 우리의 빛이시여,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 자리에서 더 깊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부른 찬송가 96장은 짧은 찬양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간결하고 함축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아주 귀한 찬양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으라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이 누가복음이라는 책은 공관복음 중에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그 탄생에 연결된 많은 사건들을 가장 자세하게 적어 놓은 책이에요. 어쩌면 이제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 때문에 좀 더 섬세한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누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과정,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태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꽈배기처럼 엮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누가가 이 책을 쓸 때에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누가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구나. 그래서 이 1장부터 쭉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과 또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연결고리를,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면서,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엄마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엄마잖아요. 두 사람이 사춘간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또 태중에 있는 3개월 차이의 두 태아가 연결되어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통해서 연결되었다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태어나는 과정을 쭉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머리에 임하는 것까지 쭉 표현을 하고, 그리고 족보를 시작을 해요. 족보를. 근데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제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점은 누가는 이런 의미에서 족보를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의 아들이냐를 더 선명하게 말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 3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족보를 시작을 해요. 어떻게 시작하냐면 누가복음 3장 23절을 같이 읽을게요. 누가복음 3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다. 그리고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헬리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는 그 위에는
맞다시다 이러면서 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아버지의 아버지 쭉 올라가서 너무 멋있게 끝나요. 누가복음 3장 38절입니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네. 네. 족보를 거꾸로 가면서 마지막에 누구를? 하나님이시다. 다른 족보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요셉이야. 요셉의 아버지는 헬리야. 헬리의 아버지는 맏다시야. 이렇게 쭉 올라가다가 아담에서 끝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끝나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사람들 아버지 하다가 아담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혈통적으로도 하나님의 자손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실제적인 아들이라는 것을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를 하셨고 어떻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질 거고 누가가 굉장히 자세히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본문이 들어있는 4장으로 들어오는데 4장으로 들어오는 이제 첫 단계가 뭐냐면 예수님이 성령을 3장에서 받으셨죠. 성령을 3장에서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족보를 통해서 알려줘요. 그리고 4장은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장면을 보여줘요. 봤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데 첫 번째 아들 하나님 그 족보상에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직계 아들로서 누가 표현이 된 거예요? 아담이 표현됐잖아요. 그 아담은 사단의 시험에 넘어갔죠.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둘째 아담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 시험을 이겼다. 그거를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장면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은 3장 38절에서 아담 위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직접 낳은 아들처럼 표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아담은 사단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미혹되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단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시험을 이겼다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다는 그 장면을 놓고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누가복음은 참 읽다 보면 재밌어요. 자, 그리고 나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셨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이기고 나서 오늘의 이제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여기다가 넣은 누가의 의도는 그러면 그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느냐? 그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의 비화를 엮어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족보를 통해서도 증명을 하고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모습으로도 증명을 하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게 이제 오늘의 본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이제 사람들이 회당에 모이니까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사람이 이사야의 글을 드렸어요.
뭐 이사야서를 펴서 드렸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셔요. 무엇을 찾으시냐면 내가 이곳에 왜 왔는지, 내가 세상에 왜 왔는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려면 그 이유를 사람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찾아서 읽어주시는 거예요. 자, 18절, 누가복음 4장 18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예수님이 이 부분을 읽으신 이유는 이사야서에 기록된 주의 성령이 임한 자가 나다. 그리고 내가 이 이사야서에 기록된 사역을 감당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회당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자, 이사야서를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입니다. 61장 1절, 2절. 어, 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뭐에 대해서 했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서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자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사야서랑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부분이랑 약간의 조금씩 이제 번역의 차이도 있고 또 옮겨 놓는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는데, 이사야서에서 보면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해서의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어서 어려운 자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거는 원어로 보면은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데 그 겸손함에서 나오는 온유한 자. 겸손한 상태에서 마음이 온유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근데 이 왜 가난한 자로 표현이 됐을까? 이 당시에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남의 것을 뺏지 못하죠. 이때만 해도 지금처럼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쉬운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폭력적인 자가 타인의 것을 빼앗는 것이 익숙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그때 가난한 자는 보통은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들이 남의 것을 취할 수 없어서 남보다 소유가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난함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여기 이사야서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에서 이 고치며는
어, 고친다는 의미는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냐면 고장났다는 걸 의미하죠. 고장난 거예요. 원래 상태를 잃은 거죠. 그래서 고친다는 의미는 사실 이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거다라는 것을 우리말로 옮길 때 조금은 원래의 그 의도를 잘 옮기지 못한 부분 같아요. 이게 원어로는 싸매다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그 마음이 상했다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정상이었는데 상처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건데, 이 마음이 상한 것을 고쳤다 그러면 고장났다 또는 잘못됐다의 의미가 더 커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그 마음을 안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고치며라는 것이 원래 원어로는 싸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 슬픈 자, 고통당하는 자를 안아주고 싶어서,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안아주고 싶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자와 갇힌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는 적을 산채로 잡아왔을 때 그걸 포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대적인 관계에서 산채로 잡혔는데, 이 적대적인 관계라는 거는 좀 더 범위가 넓죠. 지역적이든 아니면 국가적이든 이런 지역이 넓은, 그래서 큰 개념에서 나와 반대되는 자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태. 그리고 갇힌 자는 내가 1대1의 관계 안에서 무엇인가 약속이 틀어졌거나 또는 내가 어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 사람을 가두어 놓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것과 갇힌 자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죠.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법은 7년씩 7번이 지나면, 안식년을 7번을 지나면 마지막 그 49년 다음에 50년에는 희년이라고 해서, 이때는 내가 데리고 있던 종들을 다 돌려보내요. 그리고 내가 소유했던 그 땅이 원래 땅 임자가 있다면 그 땅을 돌려줘요. 그래서 이 은혜의 해 또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이렇게 예수님이 회복시키시고 심판하시는 자로서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것을 이사야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우리 본문에서 이제 인용을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읽어주십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자기의 사역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 그죠? 우리가 누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에게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해서 가난하게 된 자들,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나를 보내셔서 마음이 상한 자들을, 내가 그 마음을 위로해 줄 거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할 것이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근데 이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눌린 자는 조금 달라요. 이 눌린 자는 원어로 다른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상처 입은 자,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자. 원어로 보면 그렇게 표현돼요. 그럼 여기서 눌렸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잡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부서진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희년을 전파하려고 왔다.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50년마다 오는 그런 율법 안에 정해진 희년이 아니라 내가 완전한 희년이다. 그래서 너희를 완전히 사망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선포를 하셨습니다. 자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자유를 잃었다는 뜻이에요. 자유를 말씀하신다는 건 지금 우리가 억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자유를 잃었고 지금 억압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 자유에 대한 것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자, 자유는 무엇을 전제로 해야 되냐면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돼요. 지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직접적이죠. 일본으로부터 지배를 당해봤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은 이 지배라는 말이 그 민족에게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단어예요. 지배. 이스라엘은 계속 포로가 됐었고 종노릇을 했기 때문에 이 지배라는 단어가 아주 친근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주겠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는 것은 이미 자유를 잃었다는 것이고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물리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심리적인 지배를 당하고 있는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음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산산이 부서진 마음에 대해서, 자유를 잃어버린 마음에 대해서, 포로된 것 같은 마음에 대해서.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 여전히 무엇인가에 지배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전부 다 두 가지의 지배가 되어 있어요. 물론 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저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짚어보려고 해요. 오늘 이제 첫 번째를 볼 건데, 우리가 지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우리 안에는 왜 분노가 있을까?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씩 우리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분노가 일어난다는 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왜 내 안에 분노가 있을까? 도대체 그 분노는 어디에서 시작됐을까? 우리가 그 원인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을 해야 돼요. 마음이 산산이 깨지고 마음의 균형을 잃고 마음이 찢기고 마음이 상해서 우리에게 생기는 게 뭐냐면 마음의 균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멍이 나고 찢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의 균형을 잃은 상태를 제가 시소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시소가 한쪽에는 분노가 타고 있고 한쪽에는 위로라는 단어가 타고 있어요. 분노와 위로가 우리 안에서 늘 이렇게 시소를 타고 있어요. 이것이 유격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굉장히 삶이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 그리고 이 시소의 흔들림을 멈춰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이 진리가 이 시소의 수평을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늘도 분노와 위로를 반복하면서 마음이 늘 균형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는 분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분노의 시작이 무엇이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 분노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곳이 인류 역사의 이 가인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가인의 분노가 어디에서 왔을까? 이 분노라는 게 이미 가인의 마음에 심리 상태에 들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을 통해서 분노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분노가 없었다면 어떤 상황을 맞았다 할지라도 분노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인 안에 분노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분노는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안정적인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길을 가다가 엄마들이 가끔 그런 장난하죠. 골목으로 싹 숨고 아이 데리고 막 가다가 엄마가 골목에 싹 숨어요. 그 애들이 막 제잘제잘 떠들다가 엄마가 대답을 안 하니까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엄마가 없어. 그 애들이 어떻게 해요? 울죠. 깜짝 놀라고 울어요. 사실 그런 장난하면 안 돼요. 애들 그 심리 상태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그렇게 놀리는 게 재밌으니까 같이 막 가다가 숨고 차 뒤에 숨고 나 찾아봐라 그러고 애기들은 막 놀래갖고 울고 그러는데 보호자와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져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사랑을 그렇게 많이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면서 관계가 단절이 되죠. 거기에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가 껴버린 거예요. 단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는 상태까지 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밖으로 내어 쫓으시죠. 자, 에덴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한 아담이 무엇을 겪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혜택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쫓겨나서 깨닫는 거예요. 쫓겨나니까 이 땅에서 뭐가 나더라? 가시와 엉겅퀴가 나더라. 그동안 에덴에서는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던 것을 늘 취했었는데 나가니까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그걸 다 뽑아내고 채소를 나게 하는 농사를 져야 되니까 날마다 땀을 흘리며 농사를 져야 거기서 소산을 얻는 거예요. 자,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니까 아담이 느끼는 심리가 뭐냐면 거절감인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구나. 자녀들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놀고 싶어 하죠. 같이 있고 싶어 하고 교제하고 싶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기억해 보면 사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찬미가 같이 있지만 저는 이제 찬미를 낳고 그 이후에 참 많은 시간을 아팠어요. 찬주 낳고도 자연분만하고 퇴원을 못해서 찬주가 병원에서 그 배꼽을 떼고 나왔으니까 탯줄을 떼고 나왔으니까
참 많은 시간을 아프다 보니까 애들이 놀아달라고 하는 거에 제가 반응을 못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놀아달라고 그러면 막 즐겁게 기쁘게 놀아야 되는데 저 자신이 아프고 힘들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는 비디오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넣어서 비디오를 보여주고 아이들 만화 동화 보여주고 TV 틀어주고 그리고 간식 이렇게 앞에다 놔주고 천민한테 네가 이거 간식 먹고 놀고 있어 그랬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아이가 요구하는 것에 반응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또 일을 많이 하는 부모님들이 또 그러죠. 아이들이 놀아달라고 할 때 잘 놀아주지 못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아이들하고 많이 놀아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아이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고 싶은 상대인데 그 상대가 자기를 거절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부모가 아이가 미워서도 아니고 아이가 싫어서도 아니고 아이를 돌봐주고 싶지도 않아서가 아니에요. 그때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것인데 당사자인 아이는 그걸 거절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사랑을 안 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이 아담으로서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그 땅에서 땀을 흘리며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그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래서 두렵고 외롭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감, 이런 것들이 아담 안에 쌓이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사망의 그늘이 그들을 덮으면서 서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탓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탓한다는 것은 이런 분노, 관계가 단절되고 거절되면서 생기는 분노를 전가시키는 거거든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렇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자기의 분노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이런 거절이나 단절이 됐을 때 사람들이 어떤 에너지가 생기냐면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노력 많이 합니다.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또 아빠한테 잘 보이려고, 또 관심을 끌으려고. 그거 관심을 끌으려고 하는 방법이 사고치고 막 떼쓰고 이런 걸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대부분 아이들은 엄마한테 잘하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잘 보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게 거절되거나 또는 단절됐을 때 그것이 좋은 에너지로 나오면 노력을 해요. 착한 아이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엄마 말 잘 듣고 그래서 엄마한테 관심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노력이, 그런 어떤 욕구가, 좋은 에너지가 노력을 하다가 또 좌절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그 안에서 분노가 점점 커져요. 아담과 하와는 다시 에덴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들이 사는 모든 시간을 저주받은 땅에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도 에덴 같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에덴에 미치지 못하는 그것이 늘 마음 안에 분노로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곳으로 보내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저희 에덴으로 다시 들여보내주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얼마나 그곳이 그립고 그곳을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겪었을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안에서 수많은 일들, 그것이 분노로서 자녀에게 내려간 거죠. 가인과 아벨을 대하면서 특히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태어났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린 시절이 없었어요. 이해를 못하죠. 가인에 대해서. 가인이 울고 떼쓰고 투정 부릴 때 자기 자신은 성인이어서, 성인으로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아이가 왜 나한테 저렇게 울고 보채고 떼를 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그 아이와 관계 안에서 사랑이 단절되고 거절되는 이것을 가인이 그대로 반복을 했겠죠. 그늘 아래 있으면 이 그늘 아래 10사람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그늘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아요. 사망의 그늘 안에 아담이 들어가 버리고 나서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그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이 관계 안에서 아벨과 함께 있는 상태에서 가인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겠어요? 아버지에게 들었을 거 아니에요. 가인에게 아담이 이야기를 했겠죠. 야, 내가 원래는 이런 곳에서 이렇게 태어났어. 나는 이렇게 살았어. 이랬었단다. 첫 아들 가인에게 얼마나 얘기를 해줬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도 얼마나 그곳이 가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가인이 그 상실한, 단절된, 거절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서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제사를 지내는 노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거절됐죠.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제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분노가 표현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어떻게 표현이 됐을까요? 창세기 4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의 분노가 우리 안에, 이거는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던 혜택이 거절되면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아내의 마음의 상처가 그대로 가인에게는 분노로 전달이 돼서 이 가인은 그 분노를 어떻게 하냐면 겉으로 표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분노가 표현이 될 때는 공격이 돼요. 분노는 공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 공격이 타인을 향한 공격이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한 공격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모두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담에게서 시작된 상처로 인한 분노지만 우리는 또 우리가 관계 안에서 이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관계들을 지금까지 지내오고 있었어요. 부모에게 충분히 사랑을 못 받았다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에 사랑을 받지 못했다든지 또 형제 사이에, 저희 돌아가신 남편은 그 분노가 늘 잠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저한테 늘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의 이 분노가 언제 터질지 모른다. 나의 이 분노를 어떻게 발산할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저에게도 이제 경고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의 시작을 돌아가신 남편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둘이 있고 누나가 둘이 있는데 이제 누나들은 엄마처럼 자기를 어버 키웠다 그래요. 근데 바로 위에 형이 돌아가신 남편하고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요. 근데 그 바로 위에 형이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씩씩하고, 그래서 사관학교를 가고 싶어 할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남자다운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돌아가신 남편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에도, 초등학교를 9살에 들어갔대요. 그 호적이 잘못돼가지고 9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국민학교죠. 국민학교에 들어갔는데 엄마가 뒤에 서 있으면 선생님을 쳐다보고 엄마가 없으면 엄마를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막 엄마가 옆에 있어야 수업을 듣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내성적인 거예요. 그리고 온남매의 막내라서 정말 막내 같은 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위에 형하고 이 막내 아들하고 이 기질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씩씩한 형이 볼 때 내성적인 이 아들이, 이 동생이 너무 이제 그 놀려먹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형이 형 친구들하고 모이기만 하면 동생을 놀린 거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그 자세한 뜻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뻘이라고 이렇게 놀렸대요. 그러니까 이 뻘이라는 말이 약간 들떨어졌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형이 형의 친구들과 동생을 늘 놀리니까 이 막내로서 마음도 약하고 9살에 초등학교를 가는데 엄마가 옆에 있어야 수업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엄마의 의존적이었던 그런 막내가, 형이 늘 그렇게 놀리고 친구들이 놀리고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형이 너무 강하니까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분노를 가지고 그대로 성장해서 어른이 되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이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안의 분노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생기거든요. 그것이 부모가 나를 계속 거절했던 경험이라든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에서라든가, 아니면 부부 사이에서, 뭐 이런 가장 형제 사이에서 가장 가까운 상대에게서 상처를 받고 거기서 분노가 커가는 거죠. 이 분노가 타인을 공격하는 분노로 성장을 하면 사람이 이 가인처럼 누군가를 해치게 돼요. 이게 이제 가인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그런 분노의 표현이 됐는데, 이런 타인을 향한 공격이 우리가 일상에서는 미워하는 거, 또 화내는 거, 또 말을 함부로 막 하는 거, 그래서 상대를 상처를 많이 주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것도 나의 분노를 누군가에게 공격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사실 이 원망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질투는 나에게 잠재되어 있는 분노를 타인에게 푸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여러 가지 이유를 다 끌어서 타인에게 풀어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타인을 공격하는 내 안의 비정상적인 분노는 일관성이 사실 별로 없어요. 정의로운 분노는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걸 구분해서 분노를 드러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분노, 그게 상처로부터 시작된 분노는 타인에게 공격으로 드러낼 때 일관성이 없어요. 내가 기분 좋을 때는 괜찮아.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를 막 공격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결국 이건 뭐냐면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다는 거죠. 내 안의 분노. 그 다음에 상처로 인한 분노가 많은 사람들은 약자를 억압해요. 그리고 강자에겐 비굴해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이 분노의 시작이 가인같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혜택을 거절당하는 그것, 그러니까 부족감이거든요. 누구한테서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부모가 화를 내고 짜증내고, 그러면 이제 그 화를 내고 짜증내서 내가 그 화를 배운다기보다는 화를 내고 짜증낼 때 아이들은 유아기 때는 그 이유를 본인에게서 찾아요. 아, 내가 엄마를 화나게 했나 보다. 내가 엄마를 짜증나게 했나 보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를 갖게 되거든요. 죄책감이라는 거죠. 그걸 갖고 그런 상태에서 크다가 나중에 뭘 알게 되냐면 나 때문에 엄마가 화를 낸 게 아니었구나. 엄마가 성질이 나빴던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분노가 정당화되죠. 그래서 이 분노가 내 안에서 나오는데,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은 것에 대한 분노 때문에 약자를 볼 때 그에게서 내가 받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 그 약자를 억압을 해요. 멸시하고 하대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갑질을 해요. 그리고 강한 자, 부유한 자, 나보다 뭔가 높은 자들을 만나면 굉장히 비굴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선 받을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이걸 드러내느냐 감추느냐, 이게 크냐 작으냐 뿐이지 이 심리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의 혜택이 거절된 상태에서 느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생긴 그 상처에서 시작되는 분노, 그것이 타인을 향해서 공격을 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공격을 할 수 있어요. 이 분노는 반드시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어떻게 공격을 하는가? 자, 창세기로 갑니다. 창세기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관계의 단절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거절감,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지만 우리는 모두 부모에게서부터 왔어요. 가인은 부모에게서 그걸 굉장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어린 갓 태어난 가인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본 적도 없고 자기는 경험도 없고 어렸었던 시절 자체가 없었던 아담이나 하와가 가인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안에서 받은 상처에 대해서 가인이 공격으로 아벨을 죽였죠. 그런데 그러한 가인이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벨을 죽이고 나서 자기들의 그 땅을 떠나죠, 가인이.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그에게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도 굉장히 두려웠겠죠. 근데 이 가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형제가 살던 곳에서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그리고 그가 그 쫓겨난 상태에서 벌을 받은 상태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결국 그가 앞으로 갖는 모든 관계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안에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감이 뭐죠?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이에요. 자기 자신을 못 믿는 거죠. 자신감이 없고 또 어떻겠어요?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격지심은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를 형편없이 느끼는 거예요. 자격지심.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리고 평생을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사는 가인이 얼마나 큰 자격지심이 있었겠냐는 거예요. 이 자격지심은 무엇을 하든 당당하지 않고 무엇을 하든 늘 부족하게 느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피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당당히 서지 못하고 사람 눈을 똑바로 못 쳐다보고 사람에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계속 가리고 감추고 막 그러죠. 지금 가인은 자기의 분노를 겉으로 타인을 공격하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분노가 있으면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기 자신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나를 공격할 때 나타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큰 건 아마 상실감일 거예요. 상실감은 무엇을 잃어버렸을 때 느끼는 느낌인데 이 상실감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커져요.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거울 보면서 주름도 많아지고 이제 피부도 늘어지고 흰머리도 많아지고 이제는 뭐 노력을 아무리 한다고 해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점점 잃어가는 거잖아요. 점점 힘도 잃어가고 건강도 잃어가고 젊음도 잃어가고 그러면 그 상실감은 무엇이 따라오냐면 우울해져요. 굉장히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나서 그 분노 때문에 이제 이러한 많은 자기 내면의 문제를 이제 겪기 시작하는 거죠. 상실감,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고 우울하고 약하고 자신감을 잃고 자격지심이 생기고 이런 모습들. 근데 문제는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거예요. 다, 우리 모두 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분노에 의해 지배되어 있는,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누군가를 공격하고 자기 자신을 공격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자신이 해를 당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마음을 싸매 줄 거다. 산산조각이 나고 깨지고 찢어지고 터져버린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싸매고 고쳐줄 것이다. 단절된 관계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에덴 밖으로 버렸지만 이제 나는 너희를 에덴으로 들여보낼 것이다. 너희가 에덴을 떠나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셨던 모든 혜택을 잃어버렸고 그 혜택에 대해서 거절되었지만 이제 내가 그 혜택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어디에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내가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 상처로 인한 그 분노에서 파생된 관계와 나 자신의 모든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실제로 누리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그걸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나라를 소망함으로. 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될 것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도 누리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기뻐하라 그 말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아니 어떻게 기뻐해요? 저는 이렇게 맨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남편과의 관계도 너무 힘들었고 너무 힘든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예를 들어주신 게 뭐였냐면, 제가 이제 유치원 교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놀이동산을 간다고 치자. 그럼 이제 유치원은 버스 빌려가지고 아이들을 다 태우죠. 한 40명 아이들을 다 태우고 이제 원장님하고 그 반 선생님이 차에 타요. 그러면 이제 놀이동산을 가는데 그 길 동안에는 차가 밀릴 수도 있고 아이들이 그 차 안에서 막 먹다가 토할 수도 있어요. 막 둘이 막 싸우기도 하고요. 어때는 오줌도 싸고 막 그래요. 차 안에서 난리예요. 이제 자면 딱 좋은데 잘 때 제일 예쁘잖아요. 자면 딱 좋겠는데 안 자요. 얼마나 떠들고 싸우고 울고 막 먹다가 흘리고 쏟고 난리를 해요. 선생님들이 그 차 안에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놀이동산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애들이 들어가서 놀고 즐겁게. 그러면 놀이동산에 들어가서는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놀이동산을 간다고 치자. 가는 길도 놀이동산 같겠니? 그렇진 않잖아. 가는 길은 힘들겠지? 정체도 되고 아이들이 울고 그렇겠지? 하지만 놀이동산에 가면 이걸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 그래서 이 과정을 놀이동산에서 즐겁게 놀을 생각으로 이겨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그 나라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들 데리고 놀이동산 갈 때, 어디 견학 갈 때, 차 안에서 그렇게 난리 했어도 현장에 도착해서 가방 메고 삐약삐약 하면서 들어가면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몰라요. 선생님들도 그렇고. 놀이동산 들어가서 너 왜 차에서 울었어? 너 왜 차에서 싸웠어? 안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과정은 지금 가인이 갖고 있는 이러한 분노로 인한 공격적인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해결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던 것, 하나님으로부터의 혜택을 거절당한 그 모든 것의 상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상해 줄게.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그동안 있었던 건 싹 치우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줄게. 에덴보다 더 좋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걸 줄게. 단지 요 시간만 지나면. 그래서 요 시간에도 그걸 바라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이 땅에서의 모든 상처에서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예수님이 지금 카운트하고 계시잖아요. 오시려고.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오셔서 우리를 그 아름다운 나라로, 그 아름다운 상태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뭐가 사실이느냐? 뭐가 사실이냐? 여러분,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뭐가 사실이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에 데려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멘.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 안에 무엇 때문인지 시작도 근원도 모르게 생겨버린 그 많은 상처들, 분노, 그걸로 생긴 공격성,
타인도 힘들게 하고 나 자신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야, 예수님이 곧 오셔. 우리를 지금보다, 에덴보다 더 좋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상처에 대해서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그 상태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이 부분에서 또 하나의 이제 제가 처음에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에게는 분노와 위로가 있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그래서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이 합쳐지면 제로가 돼요. 우리가 그 제로 상태로 균형을 가져야 돼요. 이 균형은 토대가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마음의 균형을 잡고 흔들림이 없이 평안한 상태로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평안이에요.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아멘.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아버지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맑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워 나의 주 나의 주
시바와 달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부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삽니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나타났다 나타났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죄 중에 다시 아왕할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게. 아멘.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게.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우리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집에서 기다리고 올 것입니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우리의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의 그 공격성이 어디에서 왔는지, 잠재되어 있다가 상황이 되면, 순간이 되면, 문제가 되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객관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떠나온 에덴보다 내가 더 좋은 것을 줄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줄게. 완전한 것을 줄게. 이것이 너희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목표를 잃고 그 방향을 잃으면 우리는 계속 분노가 쌓이고 타인을 공격하거나 자기 자신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도 죽고 나도 죽어요.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방향과 목적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그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앞에서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의 목적지를, 우리의 방향을 더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